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만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배하라. 이렇게 찬송함으로 주님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곳에 이끌어 주셔서 일주일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모으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대로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들이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이 죄의 연약함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특히 지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와 평안 안에서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이 바이러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다가 마지막 29절은 우리가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에서 29절, 제가 2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이 창조라는 이제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것이냐, 예배의 이유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계속 배워가고 있잖아요. 예배의 정의를 배웠고, 예배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도 배웠고, 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오늘은 바로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까 합니다. 이유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에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이제 원동력도 추진력도 없을 것이고,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어제까지 과제를 했었거든요. 어제 제출하는 과제여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과제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느냐? 다음 주 토요일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 딱 결론 3줄 남겼었거든요. 3줄 결론을 남긴 상태였는데, 그냥 쓰면 되는 건데, 다음 주에 내면 된다라는 순간에 이번 주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이제 컴퓨터를 놓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없게 되면 제가 이렇게 과제를 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내가 이유를 잘 모르고 그 일을 하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또한 쉽게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의 어제 참 슬펐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음 주에 되니까 그런 어제 상황들 속에서 또 배울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인데 바로 그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도 그 최소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네, 아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 수도 있고 또한 그 예배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상태를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창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몇 일 동안 우리 땅을 창조하셨죠? 네,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은 쉬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의 처음 모습을 보면 모두가 혼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행위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 혼돈을 정리하셨다라는 표현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채소도 창조하시고 동물들도 창조하시고 또한 이제 어지럽혀져 있는 이 세상을 또한 정리, 마치 우리 방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정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오늘 구절의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만드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 말씀은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쉬운 그 열매들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을 다스리다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에서 한 다음에 안식일에서 끝난 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에서는 조금 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남자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면서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나오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창조 1장, 2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예배의 이유를 찾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예배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라는 것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한 모든 것들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이제 뭐 먹을 것을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또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또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점에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전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창조기사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대상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뒤에 축복의 명령을 함께 내려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변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명령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 해서 문화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을 이제 가꾸고 또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라라는 명령. 그리고 이 이장에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작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경작하다라는 말에서 이 라틴어의 경작하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컬처. 네, 문화죠. 이 문화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이 경작하고 다스리라의 의미가 단순하게 이제 땅만 가꾸고 농업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사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범위가 네, 온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우리의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우리들이 평일에 해야 되는 모든 행동들도 함께 지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부분만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들이 그것을 본따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나서 또 어떤 것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혼돈을 정리하셨다라고 하셨죠. 그것과 같은 것이죠. 혼돈되어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함께 혼돈된 세상을 다스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볼 수 있는 것은 씨 맺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걸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먹는다는 것은 그 주신 것들을 창조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셨죠? 안식을 하셨고 쉬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같이 행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주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이제 마치 그 설명서 같은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와 같이 우리들이 명령하신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여러분 이유가 세 개, 제가 준비한 이유는 세 개밖에 없어서 끝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 번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 내용의 좀 전체의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예배 드리게 하셨을까라는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두실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의 특징으로 이 장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4개의 강이 흐른다라는 게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저 신대원 때는 이 4개의 강을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제가 못 외우지만 아마 지금 4번째 강에 이제 2장 11절부터 13절에 14절까지 그 강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강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강이 온 땅에 흘렀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에덴 동산에.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이 특징이 나중에 드러나는 성경에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무엇일까요? 이걸 맞추면 신대원을 가도 됩니다. 그 건물이 무엇이냐? 나중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잖아요. 그쵸?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연도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되었었죠? 지난 연도까지 넘어오면 지난 연도 때 우리가 교회 전체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함께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 나라가 멸망한 뒤에 70년이 지난 뒤에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70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멸망한 그 시기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멸망해 가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절망을 해가지고 절망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 에스겔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부서졌던 성전이 새로 완성되는 것.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완성된 성전의 모습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물이 흘러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특징을 보여줄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사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그냥 떠 있으면 막 둥둥 떠가지고 신문 보고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곳이 성경에서 그곳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성전의 물이 그 사해에 들어갔을 때 그 사해마다가 살아난다라는 에스겔서의 예언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전 안에서 나온 그 물이 생명력이 엄청 강하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다시 회복될 그 성전이 정말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이 흐른다라는 장면이죠. 아까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그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에덴 동산에 바로 그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네길 강이 온 땅에 흘렀다. 물이 흐른다라는 특징이 바로 이 성전의 나중에 완성될 성전의 모습과 에덴 동산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학적인 것을 통해서 비슷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것과 에덴 동산과 성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예배하는 공간, 즉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 주셨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성전과 비슷하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성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당시의 중동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의 중동 종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신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신전이 그 신의 신상을 두고 그 신상을 둔 다음에 그 신상이 인간과 세상과 이제 교류하는 곳이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 뭐 절이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천상 있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절에서는 이제 그게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당시 중동에서는 그 형상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그것이 진짜 신이다라고 신전 안에 있으면 신이다라고 여겼을 정도로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사무엘 그 상에서 보면 그 언약궤가 뺏기잖아요. 언약궤를 나중에 홈리아 디너스가 언약궤 들고 나가면 브레스 사람한테 뺏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리아 디너스한테 뺏겨들고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줬냐? 다본 신전에다 갖다 줬어요. 신전 안에다가. 그냥 다본 신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다본 신이 우리 이스라엘 이겨가지고 언약궤 뺏어왔어요. 라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다본 신전 머리가 잘려져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신전 안에서 이 신이 살아있고 이 신이 그 인간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일까요? 우리가 보면 29절에 우리가 26절 함께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중동의 문화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 성전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 보여줄 때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바로 인간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안에 있었을 때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경작하고 이제 그것을 가꾸어라, 지키라는 명령을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명령은 이꼴 어디가 이꼴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문화 명령과 이꼴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인간이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때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소금과 빛. 거기서 이제 소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한다면 바로 빛은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빛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들을 만드셨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팅을 하신 상황으로 우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까먹었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드렸던 그 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예배 드리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슴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명목중학교의 중고등부 모든 학생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배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었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고 그 모든 이유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주께서 주신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